할렐루야. 장마와 겹친 무더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렵고 힘든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시원한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온 나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온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든지 머리든지 한번 쓰담쓰담 좀 해주세요. 잘했다. 이쁘다. 사람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가운데 안에 뭔가 붙잡혀 살게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멈추는 곳에 이제 꽂혀서 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살지요. 그래서 돈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붙잡혀서 살게 되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건강이 절실하게 돼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청년들은 취업에 붙잡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취업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이 취업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시간에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너무 분주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붙잡혀 살게 됩니다. 또 영적인 모습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에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걸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는 어딘가에는 붙잡혀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새로운 지평, 새로운 삶의 방향,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에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돈에, 건강에, 또 자존심에, 아니면 또 취업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위에서 통제하고 위에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 1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또 이 세상의 성도답게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18절의 핵심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취업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스펙의 문제인 것 같고 건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핵심이 뭐냐? 성도들에게서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신앙으로 풀어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임재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키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기적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건 성령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 속에 기록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서 1차도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마치고 사도행전 1차도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요, 이 복음서 1차도 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기쁨에 대해서 또 감격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깊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막 그 성령의 임재 함께 하심이 막 곳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주가 지날 때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막 그냥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받기를 원하고 다 소원하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함이 있죠. 있으시죠?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하는 거 아니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예수님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능력, 권능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답의 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은 중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는 키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인생의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마지막 멘트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멘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절을 따로 말씀드렸고 오늘 4절, 5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3절, 4절,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열어갈 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계셔서 그 40일 동안 같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빨리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은 연고가 없어요. 이들의 고향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자기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보라 하잖아. 예루살렘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별로 안 좋은 장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돼서 이 틈만 나면 이들에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들을 잡아오게 가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이제 2장, 3장, 4장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서 사는 거 우리 안 막는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은 뭐 살려주겠어요? 아니 잔챙이들이니까 좀 살려줘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는데 우리는요 죽이는 거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에 굳이 뭐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 가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고향 갈릴리에 가서 전하면
떠나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어봐야 재미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고소할 것 같고 고발할 것 같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 직장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뭐 굳이 여기서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힘든데 뭐하러 굳이 내가 여기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편하게 갈릴리로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제가 실용한 내용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그 힘든데, 그 어려운데, 그 아픈데, 그 괴로움이 있는데 왜 떠나지 말라 했을까? 여러 책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깨닫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뜻이냐?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예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 샬롬의 도시, 샬롬의 기초를 놓는 곳, 평화의 기초를 놓는 곳, 평화를 쌓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의 기초를 놓는다. 기초를 놓는다, 건축한다 하는 야라라는 단어와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진 샬라임이 합쳐서 예루샬렘, 평화의 도시, 평화를 이루는 곳, 평화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즉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기초를 놓은 곳이에요. 화평을 이룬 곳이에요. 평화를 이룬 곳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룬 것.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드세요? 뭐가 가장 고통스러우세요? 뭐가 가장 괴로우세요? 우리를 신앙으로 압박하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루살렘 떠나 그만둬.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소용없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네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네가 희생해야지. 기도하는 네가 죽어야지.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과 강도가 같이 같은 감옥에 갇혔대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영향을 받았겠죠? 자, 누가 변화됐겠을까요? 1번 예수님이 강도처럼 변했다. 2번 강도가 예수님처럼 변했다. 몇 번일까요? 네? 예수님이 강도처럼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누가 봐도 강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성도가 되든지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묻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되는데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교회 와서 싸우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우면 주저앉고 돌아서고 도대체 내가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든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가짜든지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든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일까? 내가 믿으지 가짜.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 때문에 겪는 이곳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신앙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 말. 너가 힘들다고 너가 어렵다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평화를 쌓아가는 사람이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나의 삶을 평화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평화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눈 뜨세요. 저 보세요. 더욱더 저를 보세요. 예배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삶의 어려운 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찢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채찍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속에서 기도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항상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의 삶이 아무리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평화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 사람에게. 그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머물렀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도원들 또 교회들 또 이제 성도인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가보면 집회를 오는 목사님들이 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데요.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당신의 가진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또 자기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내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만큼 성경 읽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충분하다는 것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충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여긴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되는데요. 제 모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집회를 받으면 그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진천 광해원에서 기쁨 기도원이라고 기도를 하셨던 이수감 목사님, 이수빈 목사님이신지 하여간 뭐 그런 그 분인데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잘 많이 하시고 그래서 능력도 은사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24시간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를 가셔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기도했으면 여러분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우리 기도는 날마다 어려워야 되고 교회는 교인이 하나도 없고 늘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보면 손에 뭐를 잡고 위에 이렇게 새카맣게 큰 천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기도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뜯겨야 되니까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환상 중에 막 보여주는데 아무리 찔러도 이게 뚫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 꽃창이 이 새 꽃창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왜 저희 안으로 천 하나 못 듣나? 이거를 찔러서 뚫어야 하나님과의 이 길이 열리는데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새꽃 틀림없이 새 꽃창인데 뭐 계속 찔르는데 아무리 찔러도 이게 안 찔러요. 나중에 이상하다 왜 안 찔리나? 그래서
하고서 자세히 다시 한번 봤더니 들고 있는 게요, 자기 기도인데요, 기도로 쌓은 쇠꽃장이 창살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쇠꽃장이가 아니라 쥐꼬리였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시지 쥐꼬리만큼 해놓고 그것 가지고 되겠냐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늘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더 생생내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요 제 평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준비하는 말씀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에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브라함이요. 저 갈릴리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 자기가 자자손손 섬겨오던 신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던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신다 그랬어. 자녀들에게 아니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니 하도 답답하니까 불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실 것이 틀림이 없는데 왜 안 주실까? 방법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라의 목적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13년 동안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라고 생각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 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 역사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삭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이삭입니다. 기다리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왕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것이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넌 잊지 말아라. 그 비전을 가지고 모세가 자랐어요. 애국 궁궐에서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40년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40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애국의 모든 학문도 다 얻었어요. 40 정도 되었으니까 왕국에서 자랐으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도 어느 정도 이제는 든든히 세워졌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죽이는 애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제는 해방시켜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안 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의 힘,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재정, 이 정도의 사랑,
인프라를 갖추고도 안 되면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다 잃죠. 이제는 꿈도 잃었어요. 비전도 잃었어요. 아무것도. 그동안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렸죠. 인생 80세를 살았으니 과거에 가졌던 무슨 학식이 무슨 40년 동안 떠났으니 무슨 인맥의 툴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가진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후로도 40년 동안 그렇게 지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더 기다렸어요. 4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안 갔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런데 기가 막힌 성경의 기가 막힌 여기서 우리가 낙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80년이고 아브라함은 25년 했잖아요. 75세에서 100세에 얻어갔으니까 25년을 기다리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고 괴로웠던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나의 기준으로 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가집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겸손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